에스더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서 사순절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들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사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침체된 믿음들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처음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셔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항상 생각나게 하사 우리가 힘들고 고단할 때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양떼를 지키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가 계획하시는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낮아지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나태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인사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면 사실 충분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가득 흘러 넘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 사랑이면 충분하잖아요.
이 사순절 우리가 릴레이 새벽 기도로 나가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에스더 7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나갑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권력자 근처에는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된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게 되고 너무 멀리 있으면 추워서 얼어 죽게 되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흔히들 하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왕의 총애를 받게 되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왕에게 너무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대단히 변덕이 심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한순간에 그렇게 청해했던 인물을 또 한순간에 내치기도 하는 게 이것이 원래 권력자들의 생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에 취해서 교만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안 되는데 한순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순간에 그 높은 자리에서 졸지에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에스더 7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왕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오직 왕이 총애하는 하만만 초대한 겁니다. 신하 중에서. 그게 둘째 날이 되었어요. 왕이 술을 마시다가 그의 아내 왕후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당시 왕의 마음이 왕후 에스더를 향하여 타오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얼마나 왕후 에스더가 아름다웠으면 그 왕후 에스더를 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변덕이 많은 이 권력자가 그런 말을 했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참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결국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살고자 도망치게 되면 나만 죽게 돼 있다니까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죽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 하나 살고자 발버둥 치면은 결국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왕 앞에서 이런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고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에스더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왕이시여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거죠. 지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찢김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결국은 다 진멸을 당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번역이 돼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한글인데 10번을 읽어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이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건 참 잘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민족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진멸함을 당하고 지금 다 찢김을 당하고 다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냥 노예로 팔려만 갔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잠잠했을 것이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인 나의 민족이 이렇게 찢김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진멸함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당신에게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노동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손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도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에게 간청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어느 놈이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는 놈이 이 제국에 있느냐,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냐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에스더가 담대하게, 지금 그 자리에 하만이 있거든요. 그 하만 앞에서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인이다 하면서 바로 직선적으로 에스더가 하만을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가 쫓아가서 왕에게 또 말을 더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나요? 이 하만이 왕을 위하여 그 왕을 죽이고자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그 두 내시의 일을 고한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고자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하만 때문에 화가 있는 대로 나서 그 화를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다고? 아니,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에게 귀한 관작을 내릴 마음을 지금 왕이 가지고 있잖아요. 암살한 그 음모를 고해서 자기 생명을 살려준 사람인데, 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을 장대에 매달라 또 죽이고자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정말 이놈을 살려놔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그리고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기 집에 세우는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 매달게 되는 이런 일이 오늘 이 에스더 7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세상 만사는요, 이게 어떻게 흐를지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옛말에 이 세홍지마라는 말도 있죠. 이 복이 어찌하랴 화가 될지, 또 어찌하랴 이 화가 복이 될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요, 일비일희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하랴, 하나님이 엄청난 위기, 이 참담한 위기를 통해서도 놀라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 악도 선용하신 하나님, 그 세인트 어거스틴이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악도 선용하신다. 악인도 활용하셔서 선인을 위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악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며 자리에 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악한 사람이 깨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정말 심지가 굳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있죠.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결심하고 한 일이 바로 뭡니까? 하루에 3번 자기 집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것만큼은 멈추지 않겠다 생각하고,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못했지만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처소 다락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생각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자 자리에 쫙 터져서 제 마음에는 다 다니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처소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가 되고, 찬양의 자리가 돼서 가정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영적으로 탁 타올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로 처소로 다 흩어지니까 막 그렇게 타오르는가요? 다니엘 같은 인물을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처치십, 모이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훈련을 받았는데, discipleship, 흩어져서 세상 속에 제자가 되는 것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흩어뜨려 놓으면 다 시험에 빠져버리고, 다 상처받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폐잔병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냈다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돼야죠.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세상 속에 흩어져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면 다 폐잔병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 너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무너지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달랐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에서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그는 기도하기를 결심하고요, 그 자리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당시 고관들이 그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인이 도장이 찍혀서 왕외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다니엘이 뭘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요. 결국 다니엘을 죽이고자 그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함정을 파놓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자 악한 계계를 꾸몄던 악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매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잖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악인은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그 함정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이 함정을 판다고 의인이 의인의 길을 가지 않나요? 악인 때문에 의인이 의인의 그 길을 멈춰 서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악인이 소리를 지르고 함정을 판다 할지라도요, 의인은 도도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 함정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결국 악인이 파놓은 그 함정에는 악인이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나요? 그 수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 시편 1편이 다윗이 내린 결론의 요지 아닙니까?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나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이유가 어디냐?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은 인정하셔. 그래서 결국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잠깐은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용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길게 보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구가하면서 높은 자리에 당장 올라간다 할지라도요, 겉모술수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길게 보면 그 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떨어지는 낙차가 클 뿐입니다. 차라리 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악인의 길이에요, 이것이.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때로 이 악한 세상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악한 세상 때문에 상처도 받고, 악한 세상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견디기 어려운, 너무너무 속상해서. 왜냐하면 언제나 악한 세상은 우리의 하여금 우리를 박해하고 비박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담대하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의인의 길을 걸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제가 의인입니다, 제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요? 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셔서 감히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는 길은 형통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하만을 장대에 매달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사순절 갈릴리 릴레이 기도회 화이팅! 다음은 믿음 삼목상입니다. 믿음 삼목상 화이팅!